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12차 송년수련회를 2021년 12월 13일부터 14일 유성 계룡 스파텔에서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정기 박사님 전 서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였었고 지금은 한국실존치료연구소 대표로 계신 이정기 박사님이 행하신 강연 팬데믹 시대 목회 웨슬리에게 묻다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 팬데믹 시대를 진단하는 단어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새로운 존재인 신인류를 코로나 사피엔스라 칭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구분한다. 코로나 이후 신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최재천 교수 왈 바이러스 3에서 5년마다 창궐한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생태적 전환만이 살 길이다. 2. 돌봄 경제, 케어 이코노미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장하준 박사는 돌봄 경제를 강조한다. 팬데믹 시대 목회도 돌봄 사역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3. 바이러스 전령이다. 홍기빈 교수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변한다. 두 가지 미래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예측해야 하는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미래가 있다. 앞으로는 단순 미래는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은 결단이다.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 미래로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미물이다. 바이러스가 이 시대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삶을 생각해 보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4. 사회적 원터가 아닌 나만의 라이크로 산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진단하기를 코로나19는 불안이지 분노가 아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이 커진 것이다. 앞으로의 행복의 척도는 사회적 원터가 아닌 나만의 라이크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에 맞추어 목회를 해야 한다. 2. 텍스트 웨슬리의 우주적 성화론. 1. 김진균 교수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에서 미래 생태계의 위기를 5가지로 진단하였다. 그중 우리가 경청해야 할 지점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에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변하는 한국교회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로 설교단을 두드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복판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태학적 위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 사고에 있다. 2. 웨슬리의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은 구원론이다. 구원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목표 지향적 성격을 띈다. 반면에 성화론은 존재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과정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과정지향적이기에 사랑의 실천이 핵심 과제이다. 성화론을 도식화할 때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며 성화는 구원의 완성이다. 교회 설교단에서 이토록 영생을 외쳤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무시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가? 웨슬리가 주장했던 사랑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3. 우주적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은 인간과 사회, 그 너머 우주적 구원으로 확대된다. 우주적 존재로서 한 인간은 우주적 성화로까지 그 구원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생태학적 우주시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세계관, 우주적 구원관만이 현 시대의 재난을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과학 문명을 진단할 수 있다. 생태학적 우주와 마주하는 신인류, 곧 코로나 사피엔스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은 온 우주를 끌어안는 우주적 성화론이다. 3. 메토돌로지, 방법론, 유익한 현존, beneficial presence. 1. 메타실존 치료는 정신분석학자 토마스 호라가 창안한 실존 치료의 하나이다. 영성과 실존 치료를 접목한 것이다. 2.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진단되었다. 메타실존 치료 방법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된다. 3. 메타실존 치료가 목표하는 인간상은 유익한 인간이 아니라 유익한 현존이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유익한 인간은 독선적이고 조작적이기 쉽다. 그러나 유익한 현존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영향을 의미한다. 4.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2절. 한글 성서는 a blessing을 복의 근원으로 번역하였다. 원래의 의미는 그냥 복덩어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a blessing은 하나의 영향을 의미한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영향이 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 blessing은 a beneficial presence이지 결코 a beneficial person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이다. 이것이 주제에 대한 답이다. 그저 하나의 복덩어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의 시대를 풀어가는 답이 된다. 이 강연 내용 전체 풀 텍스트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성대신학연구소 웨슬리 자료실에 46 이정기 팬데믹 시대 목회 웨슬리에게 묻다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